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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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역대하 3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7절까지 내용 중에서 오늘은 20절에서 25절의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요시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국왕 르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마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여기에서 결국 죽게 되죠. 르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회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르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죠.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르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르고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변장을 하고 싸우죠. 그러는 바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한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됩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예언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그 말을 르고가 대신 전했지만 결국은 싸움을 그치지 않아서 죽는 사건. 남왕국 유다의 왕 요시아의 죽음. 왜 어떻게 하여 죽었나? 전쟁에서 죽죠. 요시아는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국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눈 후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더불어 가장 훌륭한 왕으로 주목받는 그런 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아.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아는 모두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성전을 예배로 회복시키고 백성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개혁 운동을 한 그런 왕들입니다. 그 중에도 요시아의 개혁이 가장 철저했던 것으로 여겨지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8세 왕이 되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요시아는 8살의 왕에 올라 31년 동안 다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걷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그런 왕. 그런 왕이 있은 지 8년밖에 되지 않은 16살의 어린 나이에 개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34장 3절에 나타나 있죠. 그는 산성들과 아세라 목성들과 온갖 우상들을 제거하고 바알의 제사들을 헐고 태양상 등을 찍어버립니다. 이런 사건들을. 요시아는 이런 신앙 정화운동을 예루살렘과 유다뿐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족속 그 속했던 지역에까지 행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 이미 멸망한 옛 이스라엘의 땅에서 아수르의 종교적 영향의 흔적을 지우려 하는 그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죠.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 즉 그가 26살 되는 해에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발견된 율법서를 통해서 그가 유다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지를 깨닫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부분이 8절에서 28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자리에 하나님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체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항상 야훼를 섬기게 하겠다 이런 그 다짐을 하죠. 예, 그래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에게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34장 33절에 보면 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예, 말씀하죠. 역대하 기자는 특히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철저하게 복용시켜 지킨 일을 길게 기술한 내용이 35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루어집니다. 요시아의 증조부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규례대로 준비하여 성대하게 지켜서 솔로몬 이래로 본 적이 없는 기쁨이 예루살렘에 넘치게 했고 백성을 축복하는 소리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하늘에 닿게 했다고 역대 30장 26, 7절에 증거되어 있죠. 요시아 때 지킨 유월절은 히스기야 때 지킨 유월절을 능가하는 것을 보인다. 최고의 그러한 그 유월절이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역대 35장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와 제사장들과 웨이 사람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유월절을 규례대로 회복한 일을 비롯해서 신앙 개혁 전반에 걸친 요시아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 23장 25절에도 볼 수가 있죠.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그와 같은 적 없다고 이렇게 증거되죠. 근데 이토록 경건하고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아였기에 오늘 본문이 전하는 그의 죽음은 우리를 아주 당혹스럽게 합니다. 요시아가 유다의 왕이었을 시기는 국제 정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절대 강자였던 아수르의 세력이 쇠하여지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부상했을 때 바벨론의 거센 공세에 밀리며 희망 없는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던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군대를 보내고 원정을 옵니다. 이집트는 바벨론이 새 절대 강자로 군임할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느고는 바벨론 군대와 아수르 군대가 대치하고 있던 유브라데강 서북단 지역에 위치한 갈그마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요시아는 이집트가 아수르를 돕는 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갈그마스로 향하고 있던 바로 느고의 군대와 무깃도에서 싸우죠. 거기서 화를 맞습니다. 그래서 무깃도 전투 이렇게 얘기하죠. 무깃도 갈릴리에 못 미치는 요단강 북쪽에서 서쪽 지역에 무깃도는 있는데 느고는 유다와 싸우고자 하는 뜻이 없었고 다만 아수르를 도우러 갈그마스로 가기 위해 유다를 지나가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죠. 21절을 보면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러나 요시아는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그와 싸우다가 화를 맞아 중상을 입고 그로 인해 결국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대체로 전쟁에서 적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되고 순종적인 왕이 전쟁에서 적에게 맞아 죽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으로는 이해되기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요시아는 다른 왕들처럼 잘한 면도 있고 잘못한 면도 있고 그런 왕이 아니었죠. 열왕기 기자, 역대기 기자이든 간에 요시아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면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그가 전쟁에서 적의 활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죠. 요시아는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 때 쳐들어와 므낫세를 짐승처럼 비참하게 쇠사슬로 결박하여 사로잡아갔던 아수르에 대한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원한이 맺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유혹하던 아수르가 망해가는 것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인데 바벨론이 강성하여져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에게는 바람직한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그 일에 방해 요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로서는 방관할 일이 아니었을 거죠. 그래서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길을 차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요시아의 판단과 결단은 유다 왕국을 위한 일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할 때 요시아의 전사는
용납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요시아의 판단은 근시안적이고 국세 정세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간파하지 못했고 그의 죽음은 그의 그런 잘못된 판단이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훗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장본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국에 더 큰 치욕과 고통을 안겨줄 바벨론을 미리 내다보지 못하고 바벨론과 맞서 싸워 그 야욕과 정복을 저지시킨 이집트와 싸워서 결과적으로 훗날에 큰 원수를 돕고 자기 나라와 민족에게 해가 될 일을 했으니 스스로 죽음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제를 좌우하는 것은 국제 정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국제관계나 군사적 그 성향으로 봐 절대 불리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에게 신실할 때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시죠. 그러기에 오직 경건했을 뿐이고 그 어느 왕보다 신실했던 요시아를 전장에서 적군의 손에 죽게 하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이집트의 바로 누고가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을 치려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인데 요시아가 하나님을 거슬러 행한 것이 요시아의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이 아마 가장 수용할 만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누고는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는 그대와 싸우고 싶지 않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을 한 자가 이방나라 이집트의 바로였다는 거죠. 그가 진실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지를 요시아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믿을 수가 없었던 게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느고가 요시아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는 것이며 요시아가 믿는 하나님께서 느고와 함께 하시는 줄로 요시아가 알았더라면 그는 느고와 맞서 싸우려지 않았을 것이죠. 요시아가 이집트 왕 느고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이방 전국의 왕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를 수는 없었겠죠. 따라서 요시아가 느고가 주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을 비난할 수는 없었을 건데 요시아의 죽음은 어떻게 이해할까? 가능한 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요시아가 이집트와 맞서 싸워야 할 지역을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말씀하셨더라면 물어야 대답을 해주셨겠죠. 이것은 요시아가 이집트와 맞서 싸워야 할 지역을 여쭤보지 않은 결정적인 실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누고가 요시아에게 경고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때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였다면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되죠. 누구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로 여겨졌다 할지라도 배국에 맞서 전쟁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혼자 결행했다는 것. 그것은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교만해졌던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여쭙고 실한 응답을 받고 전쟁을 한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럴 때 꼭 이겼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전쟁을 했을 때는 뼈아픈 탈장을 늘 하곤 했죠. 그 역사의 교훈을 요시아는 잠깐 잊어버렸던 것이다. 얼마 전 그 천안함 폭파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또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피습 사건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매우 신중해야 할 일들을 겪었죠. 우리도 언제 또 그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대통령의 결단이 결단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대통령과 사건 관련 지휘 책임자의 판단과 결심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 것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믿음의 양식을 따라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해도 되는 사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물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몇 시에
상황이 올까 이런 것 할 때 뭐 뭘 선택해야 될 때 그런 것들은 뭐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여쭙고 그리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요시아처럼 훌륭한 그의 정말 역사에 기록될 만한 나쁜 지적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왕도 결국은 잠깐의 실수로 활에 맞아서 죽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가는 기도하는 그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크고 작은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 항상 여쭤봐야 된다는 것 늘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